방석 2개 깔았어요. 그래야 이게 좀 적당하게 키가 좀 커졌네. 어디 가도 항상 방석이 어디 있나 설교할 때 쳐다봐요. 그래서 깔았어요. 우신교에서 32년 4개월, 34년 아니고 34개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래서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살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 중심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빠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이죠. 지역이잖아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다비다는 이름이죠. 근데 여자분이었어요. 여제자 다비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죠. 또 다른 이름은 도르가라고 하는데 해석을 해보면 꽃사슴 같다. 그래요. 꽃사슴 이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이름을 갖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비다가 미스 코리아처럼 8등신처럼 늘씬해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비다가 엄청나게 큰 자선사업이나 이름을 많이 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가문이 막 엄청 좋아가지고 막 이 좋은 가문, 막 이름 있는 가문이나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왜 그렇게 다비다가 아름다운 요빠 지역에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느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제자됨에 삶을 살았다. 그렇죠.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을 살았어요. 엄청 큰 일을 한 거 아니라니까요. 제자처럼 살았더니 다비다를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게 된 거죠. 우리 천안하면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야 되는, 천안하면 드림교회 하면 내가 있다. 그런데 나쁜 이름을 가진 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좋은 이름을 가진 내가 있어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이게 중요해요. 여자 제자 다비다처럼 12 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셨다. 제자들의 삶은 병든 자 고쳐주고 약한 자 힘을 주고 귀신 들린 자 치료해주고 그런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중요하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제자됨의 삶을 사는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가 많은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의 삶,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고 작은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살면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자. 우리 가정에도요, 소외된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핸드폰만 맨날 보고, 그래서 미워하는 자녀, 작은 자거든요.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넌 할 수 있어. 공부 잘 못해도 다른 거 하면 되잖아. 음식을 잘 만든다든지 기계를 잘 고친다든지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작은 자를 소외하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목자가 양 100마리를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풀을 하루 또 뜯기고 집에 돌아왔는데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었다. 그러면 한 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 정도야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런 게 아니지.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결과적으로 찾으니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잔치를 했다.
우리는 뭐요? 네가 잘못했잖아. 너 왜 목자의 말을 안 듣고 곁길로 가다가 길 잃어버렸잖아. 너 죽어도 괜찮아. 이게 목자의 심정이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잃어버린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자. 제가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이제 내년 3월이면 만 3년째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신교회에서 사임은 제가 10년째가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회개를 하면서 우신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었는데 내가 찾지 못했구나. 그런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잃어버린 자, 교회 안에도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 잃어버린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고 다가가지고 격려해주고 너 잘못했잖아. 너 이런 것이 부족했잖아. 이런 이유는 그건 다음이라도 격려해주고 다가가지고 손잡아주고 이런 우리들이 돼. 이게 선행을 베푸는 거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작은 자를 선행으로 다가가 주자. 예수님이 물 건너갔잖아요. 그럴 때 물 위를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로 와라. 그걸 베드로가 막 물 위를 신나게 막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죠. 저도 바닷가 옆에서 살아서 냇가 옆에서 살아 수영을 잘하거든요.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깊은가를 다 알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맨날 고기 잡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다니 여기가 얼마나 깊은데 걱정하다가 물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베드로 수영할 줄 알잖아. 네 맘대로 헤엄쳐 건너가. 그러지 않았어요. 너 왜 나 쳐다보고 오다가 의심했어. 그래 빠졌잖아. 베드로 잘못이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느냐. 다가와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준 거죠. 선행이라는 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아픈 자 보듬어주고 눈물 흘리는 자 씻어주고 그게 선행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다비다가 바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비다가 죽으니까 누가 찾아왔냐면 과부들이 찾아와서 함께 울어줬다. 뭐 이렇게 울어줬다 그래. 다비다의 선행은 바로 이런 작은 일이었거든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어디 가서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뭐 선행을 베푸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신방을 2번 하잖아요. 봄에 신방하고 가을에는 이제 전화로 신방하고 가정 방문 잘하는데 이사 간 분,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우신교회에 나오다가 멀리 이사 가신 분들 1년에 한 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신방할 때, 가을 신방할 때. 그래서 한번 만나자 그런 분은 이제 가서 만나죠. 부산도 가고 광주도 이사하고 서울도 이사가고 근데 태안으로 이사간 분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얼굴 좀 봐요. 그러네. 알으시오. 그래가 이제 가는데 혼자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 가지고 가면 혼자 가면 이게 뭐니까 우리 아내는 또 할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 지금은 다 좌석이 있는데 옛날에 좌석 없을 때 직행 버스를 표만 끊어고 줄 서가지고 탔는데 내 뒤에 어떤 유치원 정도 되는 여학생을 하나 데리고 아줌마가 서 있는데 또 그보다 더 작은 조그만 깐난아기 하나 데리고 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행색이 좀 남루하고 머리도 안 감고 애기들도 옷도 초라하고 세수도 안 시켜가지고 약간 노숙자 비슷한 아줌마가 우리 집사람 또래 되는 아줌마가 뒤에 서 있는데 불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뒤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타야지. 그래서 버스 타가지고 좌석 두 좌석 있잖아요. 내가 여기 유리창으로 딱 앉았더니 그 아줌마가 뒤에 올라가지고 유치원쯤 다니는 여자를 내 옆에다 탁 앉히더라고요. 표도 하나밖에 안 끊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가 그 옆에 딱 앉고 깐난애기를 그 옆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되잖아요. 넷이 딱 앉았는데 남들이 보면은 내가 신랑이고 이 여자분이 부인이고 딸 둘이 딱 조합이 되잖아. 이게 민망해가지고 그냥 가는데 조금 가다가 유치원 정도 다니는 여학생이 엄마 오줌 말이야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쳐다보겠더니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이 아까 그러니까 오줌 싸라고 했잖아. 왜 안 싸고 지나 지금 오줌 말았다. 치킨 벗으니까 애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엄마 오줌 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그러면 싸 이러네. 아이고 이거 난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애기가 막 징징 우는 거. 오줌을 싸면 안 된다는 건 아는 정도의 나이니까 이 난감한 일이 내 마음속에 이 상황에서 저 아이의 친구, 저 아이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니. 이 버스 안에 누구밖에 없어? 목사밖에 없잖아. 마음속에 너 목사잖아. 너 선행을 베풀라며. 너 구제하라며. 무슨 외국 가서 뭐 선교 온다고 하면서 네 옆에 앉은 저 여학생이 이 난처한 상황을 네가 해결해야 되잖아.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오는 거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났지. 그래가지고 기사님 죄송한데 아기가 오줌이 마렵대요. 좀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넥타이 메고 신사부니까 신방 가니까 멀쩡하니까 그냥 주유소에다가 버스를 탁 세워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아줌마 보고 가서 오줌 쐬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세웠으니 당신이 오줌 쐬고 와. 나보고 그러는 거야. 이 참 난감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줌마 말이 맞는 것도 같아. 왜냐하면 내가 차를 세웠으니까 내가 오줌을 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애야 가자 그랬더니 얘기가 얼마나 다급한지 내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내 딸이 된 거예요. 완전히 누가 유치원 다니가 남의 아저씨 손잡겠어. 그걸 너무 급하니까 얘기도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주유소 화장실 앞에서 혼자 소변을 불만하는 나이니까 다 오줌 싼 다음에 나와가지고 딱 했더니 또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버스 타는데. 그래서 손잡고 올랐더니 버스 기사님 얼굴은 막 안 좋겠지 당연히. 그렇지. 저는 멀쩡해가지고. 그래 타가지고 딱 승객들을 쳐다봤더니 승객들이 말은 않는데 다 들려. 저는 멀쩡해가지고 말이야. 지 마누라는 거지처럼 말이야. 옷도 저러고 머리도 안 감고 말이야. 새끼들은 저게 보고 막. 근데 거기서 내가 내 딸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내 부인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태안까지 그냥 치죽은 듯이 막 이러고 가가지고 그 아줌마는 다른 데로 가고 나는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됐어요. 그 양반 만나고 우리 충만 장로님 알 거예요. 누군지 이사가 오아무아무게 그분 만나러 가다 그랬거든. 그 만나고 지나 와서 오랜 세월이 지금 지나도 그 아이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참 잘했다. 어디 가서 돈 1,000만 원을 구제한 것보다 오줌을 싸게 생긴 그 아이의 심정으로 보면 내가 잘했다. 좀 내가 좀 망신을 당하고 못 듣고 그 전에 내가 눈총을 받으면 못 듣고 그럴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작은 일에 헌신해야 된다. 오늘 드림교회 성도님들도 버스 타시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꼭 오줌 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비다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선교 사역자인 목회자들을 도운 거지요.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가 보면 39절에 보면 사도들이 순례했거든.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 정착해서 오래 있는 게 아니고 순례자들이 목회자가 순례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위해서 속옷도 짓고 겉옷도 지어서 준비해놨다가 오시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다베다였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드림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를 전임 목회자라고 하잖아요. 오직 주님의 일에 전임을 하기 때문에 평신도들과는 다른 것이 전임을 하기 때문에 이 전임하는 목회자들을 돕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다. 그들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은 나의 동역자이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드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을 많이 도와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시간을 빨리빨리 가고 할 얘기는 많고 은퇴 목사들 설교를 하면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간 개념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은퇴 목사들이 이게 문제거든. 이게 나는 은퇴 목사, 나도 은퇴 목사인데 설교 오래 절대 안 하려고 다짐을 하고 해도 점점 길어져. 그 두 가지 생각했어요. 짧게 하든지 아니면 엄청 재밌게 하든지. 재밌으면 오래 가는 줄 모르거든요. 제가 목회해 가면서 기억나는 거 몇 가지 간증을 하면은, 제가 어느 교회에 갔어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처음 부임해 가서 이렇게 집을 모르잖아요. 처음 부임해 가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하는데 집을 몰라서 어떤 청년이, 제가 우리 그 집을 알으니까 안내해 주고 갈게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이제 가는 구역 예배 드리러 가는데 청년이 나보고, 목사님 다른 분은 다 기도시키더라도 홍 집사님이라는 분은 기도시키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홍 집사님이 누군데? 아무튼 홍 집사님은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제 갔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시키지 말라면 더 시키고 싶어. 그래서 홍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 기도 끝나고 와서 써놨어요. 네, 참 뒤집어진 우산 같은 내가 기도합니다. 네, 참 구멍난 가마솥 같은 내가 기도합니다. 네, 참 물 없는 오아시스 같은 내가 기도합니다. 네, 참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내가 기도합니다. 네, 참 고무줄 끊어진 반스 같은 내가 기도합니다. 네, 참 찢어진 신발 같은 내가 기도합니다. 네, 참 끝이 없어. 뭐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어. 네, 참 타다 남은 장작개비 같은 내가 기도합니다. 네, 참 끝이 없어. 비 없는 구름 같은 내가 기도합니다. 네, 참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나 같은 것이 기도합니다. 네, 참 내가 웃음을 참으려고요. 찬송가로 입을 가리고 입 벌리면 웃음이 좀 덜 나. 그래가지고 도저히 웃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웃으니까 구역예배 들어보니 다 웃었지.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더니, 그러니까 나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왜 나보고 기도하라 해가지고. 네, 참 또 할까요? 그만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가 그러면 막 웃는 거예요. 성경을 막 웃어. 그냥 그만하고 오늘 고구마 하나 먹읍시다. 그래 먹으니까 웃음이 끝나더라고요. 그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홍 집사님의 기도가 순서가 없고 끝은 없지만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래요. 내가 뒤집어진 우산 같지. 아무짝에 쓸데없는 구멍난 가마솥 같지. 나는 항상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를 해요.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나서지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겸손하고, 빵꾸난 가마솥 같은 데가 뭔 할 얘기가 있어. 그렇잖아요. 뒤집어진 우산 같은 데가, 타다 남은 장적개비 같은 데가 뭔 큰 소리 치겠어. 근데 나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그분이 지금도 기억나요. 왜냐면 기도는 그렇게 순서 없이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뒤집어진 우산 같은 내가 뭔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간데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지요.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음식은 엄마가 만드는 거고요.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고기는 어부가 잡는 거예요. 말도 잘 하신다니까. 나무는 나무꾼이 하는 거고요.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돌아가셨지만 그리워진다니까요. 목회자를 돕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이름 얻을 수 있어요. 딱 50분까지 설교 올라겠는데 2분만 더 할게요. 세 번째로 나의 임종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과부들이 와서 울었고요. 옆 동네에 있던 베드로가 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베드로가. 그럼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나도 임종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저도 목회 특성상 임종 예배 엄청 많이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도시도 아니고 저 시골에서만 목회해가지고 장례 지낸 것이 200 몇십 번을 드렸더라고. 그 장례를. 또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도 나보고 장례 지내고, 저 수원에 있는 사람도 별로 알지도 않는데 목사님 와서 장례 좀 지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200 몇십 번을 장례 지내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평안히 안식하소서. 그러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국 물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렇게 부를 때 만나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러면 좀 감동이 좀 더해요. 천천히 부르는 그 눈물도 흘리고 흐르고. 그러면 또 내가 또 그러지. 다시 한번 또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렇게 슬퍼야지. 이게 보통 임종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인데 베드로는 와가지고 만나보자 이거 안 불렀어요.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이게 베드로의 임종 예배예요. 왜 그랬을까? 욥바의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나 하늘나라 갔는데 임종 예배 드리러 온 목사님이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무슨 얘기요? 너 이제 완전히 죽고 나중에 천국에서나 만나자 그 얘기잖아요. 그것과 하나님 엄목사 살려주세요 천안에 필요합니다 이것과 뭐 천지 차이잖아요. 아니면 육신은 살리지 못하더라도 그의 삶과 정신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난 베드로의 임종 예배 다비다를 죽었을 때 임종 예배가 나의 큰 은혜가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비다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것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비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나도 그런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